오늘 저녁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제발 좀 열심히 달려다오, 그런 부탁으로 저는 이 시간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그 로마 시티에는 그 아주 큰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에는 대리석으로 지은 그런 큰 받침대 위에 야누스라고 하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누스는 머리가 두 개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 머리가 해가 지고 있는 서쪽을 향하고 있고, 또 머리 하나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여 머리가 동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자, 해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1월 1일 되면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 로마 광장에 모여서 그 야누스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소원을 비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야누스 신상이 머리가 하나는 서쪽을 향하고 있고 하나는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야누스의 한쪽 머리가 서쪽을 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지나간 한 해 실패와 성공을 거울로 삼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동쪽을 향하고 있는 머리, 그것은 무슨 뜻일까? 새로 밝아오는 새해의 소원을 가지고 정말 힘차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을 가리켜서 제뉴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제뉴얼이라는 말이 야누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 2013년 한 해를 보내고 아직 시간은 멀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2014년 한 해를 앞두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연초에 아니면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원했던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난 한 해 주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하셨나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것만은 금년에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간혹 속이 상하는 분들도 분명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사울, 그러니까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 일생이 완전히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서 완전히 180도 그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일평생 몸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후에 세월이 한 1년, 2년, 몇 년 지났습니다마는 가만히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어느 날 문득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주님 명령하시는 그 분부대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자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많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불만하고 있는 이런 불만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꼭 필요한 거룩한 불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부족했던 삶, 후회스러운 그 삶에 마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나가버린 과거보다는 다시 새롭게 자기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이제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지 아니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힘있게 쫓아갈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붙잡기 위해 달려가야 될 표대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적인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표대이고 다른 하나는 달려간다. 옛날 성경에 보면 쫓아간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가운데 이 표대가 무슨 뜻인가 하면 표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리켜서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부름의 상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표대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름의 상인 이 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쫓아간다, 달려간다는 말은 우리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달려가다, 쫓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달려간다, 쫓다 이 말은 본래 그 원어의 뜻이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발견하고 그 먹잇감을 향하여 아주 전력 질주하는 것, 온 힘을 다해서 먹잇감을 쫓아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향하여 그냥 전력 질주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그 부름의 상인 표대 곧 천국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지난날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반면에 예전에 누렸던 그 부와 영예를 잊지 못해서 그만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교훈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과거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내 발목을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에 보면 소돔성의 롯이 나오죠. 롯의 아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천사가 지시한 대로 따라갔으면 참 얼마나 살아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만 자꾸 옛날 영예롭게 살았던, 정말 참 편하게 안락하게 환락적인 그 삶을 잊지 못해서 계속 롯의 아내가 소돔성인 그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나요? 그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 것에 미련두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나온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한심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굴레가 자기 목에 걸려져 있어서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참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안간힘을 썼던 그런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 권력,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웬만한 것은 다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아주 그 당시로서는 정말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다 자기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쭉 거기에 보면 자신이 옛날에 자랑스러웠던 그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왜 버렸습니까?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잊어버려야 될 것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10년, 2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보면 예수 믿기 전 이전에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야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뭐 한두 해 드리는 것도 아닌데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사실 우리가 말은 뭐 지난날 잘못하고 참회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족 내어놓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러지만은 또 뭐 한 2, 3일,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그만 또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연초에는 뭐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고 다짐도 하지만은 그 직분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이 사실 우리 교회 재직 한 70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되나요? 사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잘못된 삶을 정말 완전히 청산해버려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거기에서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자꾸 시험을 계속 주느냐고. 왜 시험을 계속 이거 끝나면 저거 끝나면 이거 또 계속 시험을 주느냐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험이 여러분 왜 자꾸 시험이 올까요? 왜 시험이 올까요? 시험에 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 주시면 그 시험에 이기면 그 다음에 똑같은 시험이 오지 않을 텐데 번번이 시험에 지기 때문에 자꾸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지난날에 주님이 원치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거리가 먼 지난날 붙잡고 있던 세상적이고 욕망적인 심지어는 내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누구에 대한 원망, 오해, 증오, 뭐 상대방의 허물, 약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다 이 시간에 버리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둘째로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그 원어가 에노시라고 그러죠. 에노시인데 이 에노시란 말은 그 뜻이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에노시란 이 인생의 원어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 지난 1년만 우선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 경우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은 몰라도 제 경우에는 하나도 제 마음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도 제 마음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한정된 시간 따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오늘까지 왔다고 밖에는 고백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주님 손 꼭 붙잡고 따라가는 것, 이것만은 우리가 끝까지 이것만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만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살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지금의 내 삶의 형편은 망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지나놓고 보세요.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 같지만은 실패가 아닙니다.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장 죽는 것 같지만은 결코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뜻일까요? 그 헬라의 원어를 보면 그티티스인데 이 그티티스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범죄한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된 사건을 가리켜서 그티시스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심령 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죠. 새로운 생명을 얻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그리스도와 한 몸 되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한 4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죄라고 하면 정말 나는 진절머리가 난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다. 가까이 가기도 싫다. 그런 마음이 생기나요? 죄를 철저히 미워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내 못된 자아를 버리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만심, 교만 이런 것 가지고 정말 별것 아닌 것에도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자기 자아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자기 자아를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없이 못 사는 변화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쩌다가 주일 한번 빠지면 정말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막 듭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나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힘쓰며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적인 소망이 먼저 끊어지게 되고, 반면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릅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째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최고의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들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 남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름 남기지 못해도, 세상의 자녀들에게 재물 남기지 않아도 내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남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다 허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카이로스로 살지 못하고 크로노스로 허비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크로노스의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생명이 끊어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또 한 해, 주 2014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 다가오는 지금 이제 12시 지금 1분 후에는 주 2014년이 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오는데,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1년 더 주 2014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옛날처럼 그렇게 허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또다시 새로운 한 해 주 2014년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쪼록 천국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부름의 상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년 한 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